샬롬.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인생들을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최고의 선물 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주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롱의 시입니다. 교만한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조롱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시고 선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함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받은 이 말을, 너에게 지금 해주는 말을 기록을 남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과 그 마음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기면, 아,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우리 가정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저희가 정말 그 신분 문제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 말씀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죄악이 내 은혜를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그 거울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남기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침에 묵상한 말씀들을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참 그 시간이 저에게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사람이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웃, 지체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우리의 인생이 선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판에 명백히 선명하게 색이라고 하십니다. 분명하게 색이라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색이라고 하십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색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빨리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기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한자 한자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새긴다는 것은 잊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백하게 새겨서 사람들이, 너의 가족들이, 너의 배우자가, 너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냥 지나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너의 미간 가운데, 너의 얼굴 가운데 새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살아라, 명료하게 살아라, 심플하게 살아라, 정리하면서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 명료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좌우명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가운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걸 만한 말씀을 늘 보이는 곳에 기록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으시겠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이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 우리 마음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소망도 오고 믿음도 오고 기대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열정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심플한 사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쓰시기로 작정하신 이 바벨론, 이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이 바벨론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 나옵니다. 이 묵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대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흘러온 것처럼 많은 역사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모든 제국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대제국들이 이제는 잔재들만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유럽에 있는 지역들을 전쟁으로 하나하나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령한 나라들이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점령하는 데는 6주밖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틀러가, 그리고 이 독일이 얼마만큼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러시아를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결국 그 러시아와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독일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을 내가 본 환상처럼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이른다. 어떻게 이른다고 하십니까? 속히 이르겠고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바벨론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점점점 정복해 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의 그 좁은 시각,
지금은 미국이 강대국이야. 러시아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런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공연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는 지금 차근차근히 오고 있다. 지체되지 않고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응하리라.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기필코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그 시간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공연한 말씀, 공수표가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은혜, 언약.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에게는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악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해악을 담당하시면서 자신에게는 그 해로운 일을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도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오늘도 깨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를 보라.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아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하다는 마음은 자만심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이 부풀어 오른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 오를수록 뭐만 남았습니까? 뻥 하고 터질 날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만심, 이 프라이드,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해 있지만 그 마음은 어느 순간 풍선처럼 허무하게 터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합니까? 정직하지 못하나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자아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텅 비어 있습니다.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너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멋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함입니다. 부정직입니다. 교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다.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인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이 아니고 아내가 가정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이 아니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가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엄마, 믿음으로 서 있는 아빠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도요, 힘있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 중에는 정말 걸음을 걸을 때 그냥 장군처럼 걷는, 거인처럼 걷는 딸이 있어요. 저희 큰딸이 그렇게 걷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에 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쾅쾅쾅 걸으면은 밑에 집에 그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조용히 좀 걸어, 조용히 좀 걸어. 근데 지금도 걔는 이렇게 막 쿵쿵쿵 걸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요, 걸을 때요, 그 이렇게 힘을 주면서 걷는 게 정말 건강에 최고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재선아, 너도 네 딸처럼 좀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 그렇게 소심하게 조심스럽게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걷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 그래서 요즘 제가 아주 당당하게, 제 딸 못지않게 막 당당하게 걷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머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힘있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떠나고 나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엄마는, 우리 아빠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어.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저희 장모님이 40에 혼자 되셔가지고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믿지 않는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결국엔 그 가정, 그 시부모님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그 집안에 제사를 없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고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들은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러나 그 회초리는 우리를 때리신 후에는 반드시 잘라서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회초리를 벽에다 걸어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때가 되면 그 회초리를, 그 몽둥이를 부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마저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징계는 강제적인 훈련이다. 우리의 영과 육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려고, 깊이 의지하게 하시려고, 깊이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마저도, 악해 보이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최고로, 베스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현실은 언제나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지나고 나 보면 그때만큼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찾고 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가난한 마음이 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빼내어 갈 자가 없다는 것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을, 그 기적을 내가 전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육체는,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동굴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무릇 주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좌우명이 되며 가훈이 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결국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고백되게 하시고 날마다 놓지 않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사랑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날들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난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명료해지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걷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씨앗을 심는 성실한 주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 결국은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가시고 나서 더 엄마가 믿음으로 살으셨던 거구나. 그게 더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할까요? 그 믿음이 엄마가 가시고 나니까. 근데 엄마랑 같이 있을 때는 너무 바보처럼 살으신 거죠. 옆에서 볼 때.
그리고 뭐 믿음이라는 걸 생각도 못 했고 왜 저렇게 손해 보고 저렇게 그냥 바보같이 사시지? 이제 그랬는데 가시고 나니까 인제 그런 엄마의 모습들이 그게 믿음으로 사셨던 거구나. 그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지금 당장은 그게 믿음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정말 내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저분은 진짜 그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시 오늘 쪼끔 더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소중한 하루, 오늘 진짜 소중하지. 새로운 날이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내가 너무 요 근래 하루를 그냥 일상처럼 너무 살았지 않았나. 오늘도 다시 한번 소중한 날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이렇게 명백히 판에 명백히 새기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